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경험을 했던 것들을 잘 키워가면서 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근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성공이라는 어떤 성취라는 그 목표로 내몰면서 어떤 교육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그저 문제 잘 푸는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게, 물론 이 자리에 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고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지 되고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또 좋은 문제를 풀어야지 되고,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본인이 자유롭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틀에서 그 답을 찾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게 저도 이제 중국에서 좀 어학연수라고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은요, 한국 아이들은 항상 질문을 하면 정답을 모르면은 입을 다뭅니다. 정답이 아니면 내놓지를 않지요. 그러나 미국이나 좀 선진해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그게 정답과 뭐 오답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아주 스스럼없이 잘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맞는 게 뭔지를 서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맞지 않으면은 아주 가혹한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네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과연 어떨까요? 인생의 문제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문거리들, 문제거리들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묻지만은 딱히 정확한 답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만한 일들을 주시는 것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또 값진 것을 배우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요,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좋은 신앙을 이런 인생의 문제에 적용하면서요, 아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면 질문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아주 정확한 정답을 줄 거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요,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주는, 우리 인생이 주는 문제가 주는 신앙의 유익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요셉,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가족들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아주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그의 유년기와 성장기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버림받는 그런 상처를 경험해야만 했고요,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서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또 다른 오해로 감옥에 가야만 했죠. 정말 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문구들이 중간에 계속 등장합니다. 뭐냐면 요셉의 삶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이 아주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 꼬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의 삶이 그런 인생의 굴곡진 문제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소위 세상이 말하는 마지막 그 성공과 성취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도대체 과연 무엇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겨내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고난을 이기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당연히 신앙이겠죠. 아주 정답입니다.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신앙이지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신앙이라고 이해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도 있고 오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답은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주권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도 학생 때부터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무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주권적이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절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보았던 이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극적으로 형들과 만나서 화해를 한 이 요셉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과 이 형들의 말에서 형들의 언어 가운데는 사실은 하나님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45장에서는 아주 극적인 만남과 화해를 하지만 사실은 형들과 요셉의 이 만남은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말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그들의 언어에는 주로 하나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들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양식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의도한 바이긴 하지만 그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3일을 갇혀서 조사를 받고 나서 겨우 풀려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간에 묵어서 짐을 풀다 보니까 자신들의 짐보따리에서 알 수 없는 돈 뭉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감옥에 딱 겨우 나왔는데 이거 잘못 발견되면은 또 오해받아서 잡혀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28절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불신앙적 환경 속에서 나홀로 살아가는 신앙인 이 요셉은 그 말에서 형들과 다릅니다. 그의 언어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다가 그래도 그 장군, 자신의 주인의 집을 총괄하는 집사의 역할로 승진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주인이 그를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를 잘 보아서 노예의 신분에서 구해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그가 그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명분도 사실은 주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얼굴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게 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의 생각과 그의 판단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왕의 이 측근에서 일하던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을 아주 괴로워하니까 요셉이 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그 꿈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대가였습니다. 아시죠? 어려서부터 꿈을 꿨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당신 이 꿈을 해석해 주면은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달라라고 얼마든지 자신을 어필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말했죠. 다행히 그 일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때도 요셉은 똑같이 말합니다. 4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에서도 50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비록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서 정착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다시 약속하셨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자신들의 가족들이 그 총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정적인 삶에 대한 보장을 받았지만 결코 이 애굽이 정착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자기가 있을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과연 하나님에게서 오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형들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원수 같았던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순간에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언어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 요셉 반갑다 그랬겠습니까? 아이, 저 요셉 뒤끝이가 참 길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애굽에 팔았다, 이 말이 형님들의 가슴에는 비수같이 날라왔을 겁니다. 야, 저 녀석이 이제 그 안갚음을 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혔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알았던 것인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뜻없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형님들보다 보낸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생명을 세상에 보존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의 말을 던지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빼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은 언제나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점점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왜요? 이제 그 점점점은 여러분들이 채워가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김아무개 때문에, 박아무개 때문에, 정아무개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했던 형들이 주어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고 잊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그 문장의 단어의 주어는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이 아니라 그 큰 그림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까지도 그 목적을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신비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들만을 골라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악한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결국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던 것은 형들의 악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절대로 조장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변화는 주께서 오실 그날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이 있는데 이전에는 그 죄의 성향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죠. 그 속에서 자그마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본질을 이끌어내려고 애쓰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성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성향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의 성향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의 성향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려 싸우는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고민이고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성향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려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고 그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비록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갈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신뢰하니까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처럼 그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불행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판자들입니다. 자기의 악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그 형제들은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엔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과 주권을 성취하시는 일에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으로 했던 그 일들까지도 선한 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사용하셨을 뿐인 거죠. 그들에게는 이 결과가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수치스러울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부끄러운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주권적 은혜에 대한 절대적 순복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행위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이신 것이죠. 요셉은 후반부에 가시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됐을 때 형들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또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그나마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참혹한 보복극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50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80여 명에서 120명 남짓한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겨우 이주해 왔지만 그것이 자기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이 이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 딱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만약 그 소수의 가족 집단으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역사 속에서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우리 일대에
애굽 땅으로 옮겨와서 거대한 제국의 틀 안에, 그것도 총리의 가족이라는 보호 아래서 세월을 430년간 보내면서 나중에는 바로 왕이, 나중에 애굽의 왕들이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을 노예로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80여 명의 가족이 이제는 12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이 요셉이 형제들과 극적인 해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의 사망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생을 했다면 정말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주어도 시원하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왜 아닌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몇 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마음의 원한을 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록 그것을 풀다 할지라도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화해와 용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실 수 있도록 씨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야기가 누구와 A와 B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선하신 목적이 너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렵고 문제가 되는 일들로 인해서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나의 원수 같은 사람도 너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혀가며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아둥바둥 살다가 잘 되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장차 올 그 미래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문제들 속에서 무슨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찾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약속하는 사랑과 기쁨과 자비와 선을 행함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지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쭉 나가잖아요. 무슨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열매, 너희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도우러 오실 것이다. 너희를 도우러 오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가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영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여전히 은혜를 거부하는 죄의 성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물에 가지 말거라 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복권을 사면 좋겠구나 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을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음을 신뢰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요셉처럼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가 있든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든지 그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더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